두 주 전에 우리가 이 시간에 엘리야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때 엘리야가 이 광야 하룻길을 걸어가서 거기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던 그 눈이 이제 상황을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주목하게 되면서 엘리야가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엘리야처럼 이런 깊은 침체에 빠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한 이유에서 그냥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싶고, 또 아무것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 일종의 무기력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은 저 역시 이제 몇 차례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올라갈 수 없는 커다란 산 앞에 선 좌절감, 또 번아웃에서 오는 무력감, 또 목회하다가 많은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찾아오는 회의감, 이런 데 빠지면서, 만약에 내가 날개가 있는 새라면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 버리고 싶다, 그런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진짜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처럼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있게 될 때는요, 그야말로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죠. 깊은 죄의식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대한 질책, 그리고 지금까지 믿은 것에 대한 회의가 찾아온다 이거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 홀로 광야에 내던져버려진 그런 느낌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외롭고 또 불행하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과정을 지나놓고 보면은요,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느냐? 바로 그때 사실은 주님이 우리 가장 가까이 와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자,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도 병들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 더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또 우리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애들이 건강하게 잘 뛰어놀 때는 신경 별로 안 쓰는데 막상 그 애가 이제 병이 나면은 직장에도 월차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 옆에 가까이 붙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읽은 이 장면을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가운데서, 또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심중 속에 깊이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젠가 엘리야와 같이 그런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또 믿음도 바닥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장면을 떠올려야 돼요. 엘리야에게 하신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 순간에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깊은 터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로, 능력 있는 선지자로 회복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요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리고 보라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워히네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넣어가지고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누워 자는데 그 다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 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고 싶어하는 이 엘리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를 주목해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천사가 왔다 이거죠. 천사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그를 만지는 것입니다. 여기 나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만지다는 말인데, 우리 천사에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요 아주 부드러운 만짐, 우리나라 말로 이게 어루만진다라고 표현했는데 아주 적절한 번역이에요. 여러분, 지치고 상심한 사람의 몸을 부드럽게 터치하고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지친 아이를 말이죠, 제일 먼저 치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아픈데 지친 데를 막 만져주잖아요. 그게 만져준다는 것 자체가, 터치하는 것 자체가 소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에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그냥 떡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이다. 자,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게 이제 화덕이죠. 뜨겁게 데워진 화덕에서 구워낸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빵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만든 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빵 문화가 아니니까 그런 거 잘 모르지만, 자, 독일에서는요 아침에 한 6시쯤에 빵집이 문을 여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처음 구워낸 빵은 따끈따끈하거든. 그 빵을 사가지고 이제 가족들한테 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 빵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미 구운 지 오래돼가지고 다 식어버린 그런 빵이 아니라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구운 빵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정성스러운 음식을 천사가 준비한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엘리야를 깨워가지고 그걸 먹게 하고 마시게 합니다. 자, 근데 그걸 먹고 마신 다음에 또 다시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한참 후에 또 다시 천사가 와서 이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것이 그냥 영적인 능력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영적으로도 지쳐있지만 육신이 지쳐있잖아요. 오랫동안 먹지 못했겠죠. 마시지 못했겠죠. 쉬지 못했겠죠. 여기까지 도망오느라고 정신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그를 먹게 하고 자게 하고 만져주면서 그의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동안을 걸어가지고 호렙산까지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음식물, 여기에 천사가 준비한 숯불에 구운 빵,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40일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피곤하면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몸을 치유하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를 보면서 느끼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요 정말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누구나 다 힘들고 충격스러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금이 갑니다. 더 큰 충격을 받으면 깨져버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이잖아요. 싸구려 그릇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깨어져 버린 싸구려 질그릇을 버리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고칩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마치 여러분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상처나고 그리고 침체된 우리를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다시 쓰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해요.
여호와 라파,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우리가 다 깨진 질그릇 같고 또 다 망가져가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이 올 때 여러분 꼭 이 로뎀나무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천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아무거나 따지거나 힐난하지 않고 저 긍휼이 가득 담긴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위로하시는 분, 그런 치료자를 꼭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치료에 하나님을 붙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이곳에 임해서 우리의 몸과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강건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다시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까지 갔죠. 그 산에 굴에 들어가서 이제 삽니다. 뭐 얼마나 거기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그의 몸도 회복이 되고 마음도 많이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뭐라 하나님 말씀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자, 이 질문을 13절에 또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가 왜 또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말씀의 의도가 뭔가, 엘리야야, 너 여기서 무엇하고 있니? 여기는 내가 머물 자리가 아니야. 해야 할 일이 있잖아. 하면서 그를 일깨우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엘리야가 자기 처지를 변명하는 거야.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또 14절에서도 같은 말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대답 속에는요, 내면의 패배의식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런 생각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유별날 열정을 가지고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면서 이랬는데 그것이 헛것이라 이거죠. 헛되다 이거. 한때는 하나님의 의가 이길 것 같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악이 판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 혼자만 남았어요. 내가 여기 숨어 있는 일 위에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엘리야 속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하나하나 이제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의 모습 볼 때 어떤 데는 한심한 생각도 들었겠죠. 저게 내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되는 선자로 세웠는데 왜 저렇게까지 침체됐노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시겠죠. 근데 하나님 일절 책망하지 않고 그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생각을 교정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 앞에 서서 여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나가서 여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가 지나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 좀 더 좋은 번역은요, 표준 세번역하고 NIV 성경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자, 주님께 자기가 지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독일의 루터 성경이 있는데 2017년판 루터 성경은 조금 더 이것을 잘 해석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는 밖에 나가 산 위에 주 앞에 서라. 그리고 주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제 산 위에 서라, 저 앞에 서라. 그러면 내가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나가는 것을 네가 네 두 눈으로 목도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섰겠죠. 그랬을 때 갑자기 거대한 강풍이 불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막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거센 바람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뭐 보통 바람이 아니겠죠. 산을 부수고, 그리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면은 아마 토나도 같은, 미국의 토나도 같은 그런 아주 큰 폭풍을 우리가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막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막 온 땅이 막 뒤흔들립니다. 근데 거기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 막 격렬한 불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12절 하반절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경에는요, 요 뒤에 하나가 더 덧붙습니다. 뭐라 하냐면 불 다음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 주님이 계셨다. 요거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없는 건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요걸 뒤에 덧붙인 것 같은데 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소리가 있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 이거죠. 토나도 같은 거대한 폭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에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이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계셨다 이거죠.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해석과 또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단순하게 한번 이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엘리야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엘리야 속에 잘못된 생각을 교정시켜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확 뒤집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확신하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래서 깊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혼란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런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일종의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람, 토나도 같은 그런 거센 폭풍, 그 다음에 지진, 그 다음에 불, 이런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대상이잖아요. 자, 큰 자연의 재앙이잖아요. 큰 자연의 재앙 또는 기적 가운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을 느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운데 이런 큰 일이 자기 앞에서 펼쳐지면은요, 어떤 두려움이 그 속에 임합니다. 갈멜산의 기적도 그거 같은 거예요. 갈멜산의 기적이 바로 토나도와 같은, 그리고 지진과 같은 그런, 그 다음에 불과 같은 그런 역사예요. 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기적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을 확 뒤엎는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여기 엘리야도 그런 생각 가졌다 이거죠. 소위 우리가 예언한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뭐 세계에 어떤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마다 임박한 종말론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것이 심판의 징조라 이거죠.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막 이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자신을 다르게 계시하십니다. 그는 오히려 부드럽고 약한 바람, 아무도 거기서 신성을 또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평범해 보이는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을 앞세우면서 막 크고 신기하고 위대한 것을 좋아해.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을 경홀히 여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늘 기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 있잖아요. 그런 신앙은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반처럼, 일상처럼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를 볼 때요, 그런 특별한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평범한 중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요, 기적이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로마가 멸망한 게 아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중세 카톨릭 교회가 꺾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전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부드럽고 약한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중요한 사역을 이제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하사엘에게 가서, 아람에 있는 하사엘에 가서 기름 부어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그 다음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라. 아람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라고 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차근차근 이뤄갈 것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하사엘이 해가지고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쳐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은 사람을 누가 죽이느냐? 예후가 죽여요. 예후에서 죽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후의 칼을 피한 자는 마지막에 결국 엘리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울 것을 엘리야에게 명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너 혼자 아니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맞추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너와 같이 지킨 동역자가 7,000명이나 이스라엘에 흩어져 있다.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다 이거죠. 자,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자, 이 가르침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엘리야는 이제 그 내면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거의 믿음을 가진 용사와 같이 길을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찾아서 그를 자기 후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가 훗날에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낙마하고 침체하고 죽고 싶고 자기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했던 엘리야의 생각을 바꾸셨어요. 그가 왜 낙망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정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졌던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엘리야는 다시금 기쁨으로 자신의 사명을 끌어안고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승리하고 계심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변함없이 그의 뜻과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악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악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부드러운 소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의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일에 그분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슨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부흥사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세요. 목장을 돌보는 일, 주일학교를 섬기는 일, 예배를 돕고 식당과 주차와 차량을 섬기는 일, 더 나아가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 직장에서 믿는 사람답게 올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 다 이제 지극히 평범한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아무에게 티도 안 날 수 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때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하는 회의에 사로잡힐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평범한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드러운 소리를 타고 행군하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여러분, 이 악이 횡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함께 의를 이루고 싸우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홀로 자기가 맞이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름 힘들게 신앙을 지켜가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지만 나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의의를 추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많이 세워놓으셨다는 사실, 우리 교회에도 있고 또 이 부산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지구 저편에도 그와 같은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납시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다시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붙들고 사역해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해서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 믿음의 뜀박질을 하도록 합시다. 오늘 밤에 우리의 절었던 다리를 고침받고 다시 곧게 서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다시금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